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승조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조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과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또 대언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대위임 명령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또 소홀하여진 또 우리의 사명들을 또 기억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져서 참된 교회됨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시간이지만 온라인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됨을 확인하고 한 몸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아실 수밖에 없죠. 몇 분 아니시니까 여기 오셨었죠, 그렇죠? 네, 다 오셨던 분들이라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6년 전에 이제 방글라데시 처음 들어갔었고 지금 그 한 텀을 이제 끝내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좀 미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가족들과 6년의 시간들을 많이 이제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테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병도 있었고 저도 이제 아팠었고 그다음에 아내도 이제 아팠고 아이들도 힘들어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곳에서 뜨거운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은혜로운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더 깊이 더 뼈저리게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참 복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또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또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생명을 또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힘든 방글라데시 삶이었지만 그곳에 또 나아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곳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또 다시 불어넣어 주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생활이 참 힘들어요. 또 방글라데시 삶 못지않게 특히 이제 젊은층 이제 분열 교회 같은 경우 젊은층이 참 많은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한국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참 힘든데 그것을 이기게끔 하는 그 유일한 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찾아오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끔 하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소생시켜 주시고,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끔 하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이제 불어넣어 주는데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참 우리에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집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배 순간순간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콜링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막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또 듣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제 내면 속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 잘 모르는데, 복음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다 욕할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그냥 나 혼자 잘 믿어야지, 이런 이제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지금 한국 어떤 그 교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이 사명들을 개인적인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고 녹록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방글라데시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일어났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 열악한 환경은 더욱더 심화되어졌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 또한 정말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해내야 할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이런 집회를 가보면 막 헌신하십시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러한 콜링 앞에 반응을 했어요. 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일어나니까, 집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르잖아요. 이 선교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저는 이제 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다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나만 안 일어나면 쪽팔리잖아요. 지금 믿음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어났고 헌신했던 저희 세대의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로 헌신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선교사로 막 헌신했었어요. 저 동기들만 해도 이제 90명이거든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거기에 이제 90명인데 그 중에 이제 15명이 선교 헌신자였어요. 선교 헌신자였는데 그 선교 헌신자 중에 15명 중에 단 3명만이 선교로 나갔습니다. 대부분 다 목회하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목회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부름을 입었을 때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지만 이런 개인의 이 잘 모르겠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어떤 그런 부분들, 개인적인 역량들, 그리고 동시에 또 대외적인 환경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돌아서고 그냥 나 혼자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28장 이 말씀이,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갑자기 뜬금없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된 주님의 이러한 훈련과 가르침 속에 세워져서 부담 없이 그 부르심 앞에, 이 콜링 앞에 반응하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 예배를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귀한 청년들과 또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앞에 이 선교로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선교라는 이 단어, 이 전도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부담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대위임 명령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 단어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고 모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중압감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너 나가. 그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명령을 하실 때 너 나가서 몇천 명 데려와야 돼, 몇십 명 데려와야 돼. 지금 복음을 전해서 목표가 몇 명인데 전한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00명 중에 100명이 이 결신해서 그 명단을 적어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야 너 안 일어났어?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3년 동안 너 뭐 했어? 하면서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부담 없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120명이 모이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을 받고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강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외침과 그런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쉽지 않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친구들 그냥 손잡고 데려오는 그런 수준의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도자로 세우셨을까? 그것을 잠깐 좀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마태복음 말씀 찾아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을 한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딱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권세의 기둥이 있습니다. 권세의 기둥.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제자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권세와 제자 이 두 가지 이 기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선교의 헌신자로 복음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뭘까요? 모든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이제 대학교 그 4학년 때 제 친구가 그 대순 진리의 이 신자였어요. 갑자기 3학년 때부터 안 보이더니 이 대순 진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특별 훈련을 받고 제 앞에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근데 저는 5분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없이 복음을 듣고 자라왔던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또 집회와 이 제자 훈련과 강의를 들었던 제가 그 친구에게 겨우 5분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권세가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증시켜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알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식의 결핍으로 증거하지 못하게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음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처음에 누가복음의 이 계보와 달라요.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가지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윗의 이 계보를 잇는 그 조상으로서 처음에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왜 중요한지가 나와요. 사무엘의 7장에서 이제 다윗 언약을 맺거든요. 거기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왕으로서 그 후계자를 너를 통해서 낳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포하며, 바로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흔하게 쓰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서 이 예언한 그가,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장만 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17절에서 14대 열례대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풀어보면 이것을 헬라어 하나 한 단어 하나를 합치면, 이제 숫자를 합치면 뭐냐면 14가 나옵니다. 14.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왕으로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왕적 권위를 이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심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선포합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시편 2편이 언제 주로 사용이 되어졌냐면 왕의 대관식 때 이 시편 2편이 이렇게 낭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시편 2편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므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줘 이가 바로 내 아들인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함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성취되어졌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이제 이 외부적인,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포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하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로써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9장 한번 봐볼까요?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 권세를 지니신 이로써 죄 사함을 행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게 있음을 또 다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이가 자신임을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 2절 한번 볼까요? 17장 2절. 1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느니라. 사람들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단지 지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뒷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변형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서 이제 보여주시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적 권위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이제 17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제 그것을, 이 경험을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이 몇 절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거기에서 나는 친히 본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경험을 신자들에게 나는 친히 본자라 라는 것으로 이제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21장 9절 한번 볼까요? 21장 9절.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우리는 다 이제 알겠지만 역사를 보면 그 나라를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깃발을 꽂을 때 그 나라의 수도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궁이 있고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을 쳐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왕으로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28장 6절 보겠습니다. 28장 6절. 2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뱀의 머리를 이렇게 짓밟아 깨뜨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제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내려가 땅으로 쫓겨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이제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권세를 지니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선교하면서 인터컵이라는 단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머리가 없어요. 너무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열정만 있어요. 지식 없는
혹시 인터콕 관련된 분이 계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 교류 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해 없기를 바래요. 혹시 인터콕 관련된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해요. 열정 없는 지식도 위험하지만 지식 없는 열정은 더 위험해요. 뭐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막 땅밟기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저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뉴스도 나오잖아요. 인도 어디 뭐 대사원에 가가지고 힌두 사원에 가가지고 막 땅밟기 하면서 그곳에서 막 부르짖고 거기 앞에서 찬양하고 이거는 어찌 보면 지식 없는 열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철저히 겸손해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증거하셨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셨는데 그냥 땅 밟고 돌아다니며 그들의 문화를 처참히 짓밟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의 이 추상적인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와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파이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의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공급받아 의로워짐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런데 믿음은 동시에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김희양 이 목사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해보고 알았어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낮은 자리로 가시는 분이구나 알았어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런 분이시니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인가 아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잘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죠. 잘못 아니까 신천지 같은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 아니까 이단 같은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제 그 복음을 들었고 청년 시절에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말씀 부흥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수없는 이 수련을 참여함으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선교도 헌신했고,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갈급했어요. 허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은데 기도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면 한 2-3일 지나면 이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려요. 막 마음이 답답해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수련회 뿐인 거예요. 수련회 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안 돼요. 허무함과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대학교 때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또 친구가 와가지고 뭐 대순주질의 친구가 와가지고 막 말씀 이거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면서 들이미는데 막 흔들려요. 진짜 그러네? 어떤 친구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친구인데 야 이거 뭐냐 물어보는데 뭐야 이게 뭐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뭘까? 그렇게 기도해보고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선배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기도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그 순간뿐이다라는 거죠. 정말 새벽 예배 정말 매일 안 빠지고 또 저녁마다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죠. 군대를 갔어요. 제가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5년 동안 해군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소위 때 중위 때 큰 군함도 막 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육상 근무 처음 했던 곳이 이제 목포해역 방어사령, 지금 이제 삼함대 사령부로 바뀐 곳인데 거기에서 아무도 없어요. 막 허허벌판이, 그 당시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다니고 이 또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하고 밥도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육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겠어? 상당히 율법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뭔가 쇠사슬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런데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매일 이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앞에 그 별 달신 분이 앞에 있으면 이제 나가가지고 막 브리핑을 해요. 너무 긴장이 되고 막 힘들어요. 야, 나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긴장되고 있는 내 자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어요. 이런 것들 다 끊어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막 전율이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쇠사슬이 일순간에 싹 걷어지는 것 같고 다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복음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막 모든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갈등이 없고 그것을 어겼다라는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이 찔림이 제 속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율법으로도 자유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수병들한테, 병들한테. 거기 이제 24시간 당직 근무제였거든요. 한 12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병들이 막 졸려가지고 눈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뒤통수 한번 팍 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막 증거해주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왔습니다. 병들에게서는 고통과 같은 시간들이었겠죠. 뒤통수 한번 팍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막 설교해주면 잠이 팍 깨요. 듣고 싶지도 않은 말들이니까. 뭐 거기에서 열매가 있었던 거, 그거에서는 저에게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참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뭐 누구는 뭐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그것을 번역된 책이 있어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막 가르치기도 하고 제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잘 바르게 아는 것도 시작되어지는데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막 신학교에서도 복음 이렇게 가르치고 깊이 있게 더욱더 가르치려고 막 노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바로 이가 바로 나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천천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어떤 분들은 그 기차 타고 다니시면서 막 전도지 여기 포켓에다 꽂아놓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잘 못해요. 사실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감동이 오면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성격이 그래요. 저는 성격이 이렇게 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안 돼요. 그런데 막 하라고 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대로 또 능력대로 주께서 부르신 것이지 할 수도 없는 것을 막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들은 각자 모습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냥 강압대로 너 이렇게 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하는데 부끄러운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삶으로 또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진 그가 누구신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곳에서 작게나마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선교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이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내가 훈련시켰으니까 내 제자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제자야 이런 말들은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마태복음 5장 그 앞에만 보면 4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24절에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5장 1절에서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세요. 알려주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훈련을 시키는 것이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팔복은 제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성향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녀야 할 성품 그리고 마땅히 지녀야 할 주님 앞에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은 당연히 신자로서 당연히 품고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지금 파산했어요. 마음이 완전 파산한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파산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막내딸이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났어요. 이제 2016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라현이에요. 방글라 할 때 라현, 라현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현 비출 현자예요. 방글라데시의 빛을 비추어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현은 세상을 밝게 비추어라. 하현은 이 노을 한때 노을빛처럼 잔잔하게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라현이는 이제 나라를 특정해서 방글라데시에 밝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지어줬어요. 라현이가 특별히 아빠와 이 애착 감각이 생겨가지고 아빠를 항상 찾아요. 아빠를 의지하는 아이. 아빠 없으면 울어요. 잠을 못 자는. 지금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엄마에게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릴 때만 해도 아빠만 찾는 아이였어요.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항상 울어요. 그리고 간절히 찾죠. 아빠 엄마 어디 있냐고. 할머니 집에 맡겨놔도 엄마 아빠 어디 갔냐고 계속 찾아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파산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혹시 세상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세상 것들을 더 좋아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같이 물을 찾기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요한복음 4장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그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 찾아갈 수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나눌 때,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어느 순간이든 24시간 그 어느 순간이든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찾고 찾는 그 제자로서의 그 첫 번째 시작, 그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제자 훈련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라라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야 됨을 5장 13절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5장 13절부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19절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제자들에게 부르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영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서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너희들 살아가야 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어렵잖아요. 그것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 내 입술을 열어 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이 입술을 열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질 수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21절부터 계속 말하는 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너 이렇게 알고 있지.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잖아.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야.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온수를 사랑하라 이러시면서 또 구제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을 해요. 너의 주인은 나야. 돈을 주인 삼지 마. 너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한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실천의 영역이잖아요. 실천의 영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제 신학을 보면 뭐 성경 신학, 그럼 조직 신학, 이런 그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 안에 이제 예배학, 그다음에 성교학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이제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곳에 마땅히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이 복음을 거저 세상 속에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8절 읽어볼까요?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걸 이야기합니다.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 신앙이 뭡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부활절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활절만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이 악함, 이것들을 매일매일 죽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시간, 새벽 그 첫 시간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의가 죽기 원합니다. 나의 이 악함이, 나의 이 분노가, 나의 이 욕심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혹 갑자기 나의 의가 살아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이 악한 이 의와 나의 욕심이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내야 돼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장 한번 가볼까요? 23장.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로 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특히 목사들에게, 특히 이제 선교사들에게 계속해서 목사님 좋아요, 선교사님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또 이제 의사로서도 마찬가지죠. 의사로서도 그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환자들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주께서 지도자 그 위치 잊지 말고 내려올 것을 이야기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상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곳에 있지 말고 저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으로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혹 교만해져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과 싸워내야 돼. 저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선교 나간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네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러면 막 교회가 막 크고 부흥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나간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겸손해져 가지고 저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길 자신이 없어요. 김희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나간 거예요. 거기는 그냥 함께 친구처럼 살면 되거든요. 누가 나한테 와 이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좋아서 선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성도님들이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다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발언들을 해내시죠. 뭡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낮아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실수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너 저렇게 살지 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 이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군중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거 했다고 말하지 마. 이거 종종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은 자랑하지 마.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는 배를 타고 갑자기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사람을 막 모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어디에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세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처럼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리고 선교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지만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적 그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해요. 선교, 전도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 훈련하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선교와 전도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잖아요. 구구절절하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그들에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그들에게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녹이세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너 외로워하지 마. 마태복음 1장에서 하시던 말씀처럼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그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겸손하게 나와 같이 살아줄래?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죠. 나는 너의 친구야.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의 친구야.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보았잖아요. 우리도 본 자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 자예요. 우리는 이제 증인이에요. 본 자예요.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 본고에 다른 말을 첨가하거나 그것을 빼거나 하여 우리의 이 증언이 속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증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친히 본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졌어요. 엠버서더잖아요. 엠버서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나라의 그 정부에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에서 명령한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을 따라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법을 100% 지키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사신이 되어졌어요.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보았고 그리고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견을 받은 대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학교에 병원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가정에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 현장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주신 그 대위임 명령을 받은 자답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또 친히 본자로 증언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 선교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아직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르게 아는 만큼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능력의 그 강건함 속에 더욱 살아갈 거예요. 빌립보 3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거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 다 취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알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알므로 참된 믿음의 신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전도가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어려운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증거자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알고 선교로서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그리고 이 분이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 모두가 그러한 곳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희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참된 증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함께 이 찬양 우리를 사용하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